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1번째 질문은 십계명의 제8계명, 8번째 계명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대로 남들을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도둑질에 관해서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도둑질,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부터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은 도둑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선조들은 바늘도둑이 곧 소도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8번째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전제한 명령이잖아요.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 남의 재산권을 내 것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즉 내 것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이란 관리권이에요. 관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의 것으로 등록된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청지기예요. 우리들의 재산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청지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것이 없으니까요. 일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신자라고 볼 수 없죠.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신자의 고백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라기서 3장 8절에 지적하였는데요.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항변했거든요.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11조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그게 아니거든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섬기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집착하며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아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책임을 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도 하잖아요. 가령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돈은 다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성수했고 예배 드렸고 내가 경건 생활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헌상하고 드린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시간 이외에 나머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금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남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종교적으로 드려지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상하고 예배하는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에 있어서 그 모든 시간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8번째 계명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도둑질하며 살았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집착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며 그리 살아갔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렇게 예전과는 확연하게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변화된 것이죠.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소유에 정신이 팔려, 이 세상의 소유에 우리의 정신을 팔아넘기면서 진정한 소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지냈는지, 안개 같은 소유를 붙잡으려고 가다가 진짜 가치 있는 보배, 보화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은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정한 보화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양식,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대로 남들을 대하며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